오늘은 어버이 날인데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사실 꽃말이 모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있을까? 어머니의 정만큼 깊은 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오늘날 남녀가 차별돼서는 안 되는 세상인지라 어머니에게만 감사를 했던 이 어머니날 1956년부터 시행되어졌는데 1973년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공경하라고 어버이날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한 분 계셔서 소개하고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가 북설로 산악도로에 구립되고 맙니다. 실종된 가족은 35살의 재미교포 제임스 김 그리고 부인과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9일 만에 수색팀은 조난된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구조된 것은 김 씨의 아내와 어린 두 딸뿐이었습니다. 가족들만 남겨둔 채 제임스 김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7개월짜리고 하나가 4살이에요. 그래서 7개월짜리는 엄마가 모유를 먹였고 차에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제임스 김은 거의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부인하고 애들 먹이려고. 부인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고립된 차 안에는 비스킷과 약간의 과일뿐이었습니다. 제임스 김은 아내와 아이들에게만 먹을 것을 권하며 일주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 비상식량도 다 떨어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구조를 요청하겠다며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 장비라고는 손전등과 라이터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바위 투성이의 산길과 논밭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결국 제임스 김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가 발견된 것은 가족들로부터 불과 0.8km 떨어진 지점. 방향 감각을 잃고 차량 주위를 헤매다 끝내 숨진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구조대원들은 제임스 김이 보여준 투혼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며 경의를 표했고 미국 전역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초인적인 힘을 다하고 떠난 아버지. 제임스 김을 기리며 많은 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맑고 평온한 날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천후를 만나면 성광처럼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린 때로 그 사랑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여러분은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렸는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도 효도를 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DNA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효심이 깊은 남편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아들이 효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다할 어머니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효도가 아름다운 가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학원 가운데에 성산효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전공은 석박사 모두 효학과입니다. 효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또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복임에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앓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어떤 경우든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이 빨리 커서 엄마 잔소리 좀 안 듣고 내가 시집 가야지. 우리 아버지 그 잔소리 좀 안 듣고 내가 좀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게 되어지면 참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야 즐겁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작은 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당시 풍속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둘째 아들이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 재산을 받은 아들은 바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참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주어진 돈이면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나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나날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보면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노예보다도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쾌락도 한때였어요. 돈 있을 때였어요. 즐거움도 한때였어요.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친구는커녕 쥐엄 열매 하나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쾌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단순히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찾아와서 재산을 요구하게 될 때에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해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음성을 즐겨 듣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족하신 분입니다. 17절 보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풍족해서 품꾼들까지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풍요가 있는 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늘 기다렸던 분이세요. 그래서 정작 돌아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우리를 살피셨다가 잘못하면 매를 들고 때리시는, 벌 주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멀리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하나도 그의 잘못을 추궁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이래, 내 아들. 지금까지 그의 행적과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준 것 분명히 있어요. 잘못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버이주의를 지내면서 육신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 분명코 그 어버이에 대한 분명코 섬겨야 될 것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의 아버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보이그룹이었던 방탄소년단이 수상을 합니다. 한국어로 노래를 해서 수상을 하죠. 그들의 앨범 제목이 영어로 Map of the Soul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지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갖고 젊은이들이 노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집을 나갔던 아들을 보십시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돈을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번 것 가지고 지금까지 써봤어요. 근데 그 돈을 달래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인륜과 도덕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인륜과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도덕을 다 팽개쳐 놓고 무조건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탕진한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들이 떠난 다음에 끊임없이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이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측은히 여길 수 있죠. 그래 꼴 좋다. 나 떠나서 네가 제대로 될 줄 아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달려나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해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아무에게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여기에서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이 입을 옷이. 아들이 입을 옷. 너를 아들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요. 언약이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속에서 나타난 이 언약에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줘요. 이제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전환과 함께 그의 행동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왔어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고생을 하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쥐염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 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방향을 온전히 잡아놓고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지,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속도를 내다가 보면 엄한 데로 가요. 돌아올 수도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지금까지 이 아들은 물질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아들은 쾌락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속도를 내서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삶의 어떤 방향을 바꾼 다음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은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가 코카콜라입니다. 무려 195개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세계 청량 음료 시장의 4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된 것은 바로 그 코카콜라의 창업주가 캔들러라는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늘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나 이제 술 끊었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코가 멀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일을 마치고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내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본능적 요구, 자신의 몸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해 성공한다는 거예요. 캔들러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여보 나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고. 근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었다고.
근데 그게 무슨 음성인데요? 물어봤더니 나한테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음성을 들었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깜짝 놀래요. 바로 그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이 아내가 엎드려서 자기 남편의 바로 금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깜짝 놀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러면서 캔들러가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술을 끊지도 못했는데 음료도 좀 끊지 못하는 음료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개발한 게 코카콜라예요. 여러분, 콜라 중독 걸리는 거 아실 거예요. 그것도 오래 드시게 되면 끊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전환점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그곳에 있지 마.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그가 살던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일어서요. 그리고는 그 우상에서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어디서 생활했어요? 바로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아유 내 인생 처갓집살이 하면서 살지 하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라. 벗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이제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요? 애굽을 향해서. 이제 바로와 담판을 지으려고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는 전진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이 잘못되었을 때에 이 집안에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할 때 아버지 이새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막내는 키도 좋고 못생기고 뭐 그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죠. 그 시점을 통해서 방향이 전환이 되어져요. 믿음이 생겨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해요.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죠. 근데 그곳에 요나서 2장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장에서는 도망자였는데 2장을 지나 3장에 가면서 뭐예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더니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들을 죽이러 가던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역자로 방향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밖에서 나타난 인물들이든 성경 안의 인물들이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현장,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직업을 바꿔야 된다면 직업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사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독 사회.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해요. 중독 시대라고 말을 해요. 중독된 시대 속에서 중독된 사회 속에 중독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담배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돈과 쾌락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이번에 버닝썬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이 뭐예요? 돈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이성에 중독이 되어서 저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졌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야 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향을 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내가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영혼의 부모님인 영적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학대를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말로 학대를 하고 매를 들어 학대를 하고 어떤 아버지들은 성폭행을 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신문방송을 보고서 우리가 놀랄 뿐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에요.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상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고요?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한 형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모범생이에요. 일하고 돌아왔는데 풍악을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종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형이 가지고 있는 동생의 태도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어느 교회에 어린이 주일이 되었는데 엄마가 형제를 불러다 놓고 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10,000원씩을 주면서 감사한금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봉투에다 감사 제목을 적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그러고 애들이 적었는데 큰애가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우리 동생을 바보로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고 써서 냈대. 동생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우리 형을 공부 잘하는 천재로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거는. 왜? 형은 공부를 잘하고 동생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형은 늘 반에서 1, 2등을 한다면 동생은 항상 밑에서 1, 2등을 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런데 사실인데 현실 속에 들어가서 형이 그렇게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진정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생도 공부를 잘했으면 자기도 빚 못 냈잖아. 동생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종이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나의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의 동생이라고 형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동생이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요. 그런데 형은 뭐라고 말해요? 여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도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형은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집안 망쳐먹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야?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잔치를 벌였으니까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라고 하는 것. 함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자랑 가운데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성도들이 장례를 맡게 될 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슬픔이 그분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한. 이런 우리는 함께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대우해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바로 1.5와 5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는 5라는 사람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항상 머리를 조아리고 살았어요. 5라는 숫자는 야, 너 1.5 밖에 안 되잖아. 예? 2배를 해도 내게 못 미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살았는데 어느 날 1.5가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뻣뻣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가 깜짝 놀라고 막 이리 와봐. 너 여태까지 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인사하고 조아리더니 갑자기 나한테 인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얘가 딱 고개를 뻗쩍 들더니 그러더래요. 어젯밤에 나 점 뺐거든 그러더래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안 웃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냐고 옆에 웃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동생 딱 갔을 때 자기는 아버지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전체적인 내용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유적 얘기인데 뭐냐면 그들이 사랑의 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 그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30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판단이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큰아들은 자기 의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평해요. 그리고 동생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요. 동생은 적군이 아니에요. 아군이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적군이 아니에요. 아군이지, 아군.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른 양의 비유를 우리가 들어볼 때에 100마리가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는 목자를 따라서 졸졸졸졸 자라왔어. 그런데 세 보니까 한 마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그래서 찾았어.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 성화에 보면 그 찾은 한 마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죠? 안고 오든지 메고 와요. 나 같으면 그걸 메고 안고 옵니까? 예? 주여 패지. 그리고 끌고 오든지. 너 가. 제일 먼저 너 잡아먹을 거다 하라고 끌고 오지.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는 모든 관점들을 은혜의 관점 속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석탄일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우리나라에 유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만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타종교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마지막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에 당신의 손에 선택할 단어가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단어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곧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도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잘하는 거 많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어지니까 복지도 세상 나라가 얼마나 잘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모든 걸 책임졌었는데, 그런데 세상 나라가 못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 속에서는 실패자들이 다 소외되지만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 이런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이고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밧세바는 남편 몰래 왕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편 5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아멘입니까? 마음에 싫더라도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주의깊게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없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힘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질해. 어휴, 저 교회 20년 다니면서도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해. 어휴, 권사가 됐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저런 모양으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 손가락질. 근데 성경은 믿음이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포용하는 자세.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말을 하잖아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내 동생이야. 죽었다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잖아. 잃었다가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손잡고 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잖아. 너희는 형제잖아. 경쟁의 대상이 아니잖아.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 사랑의 대상이잖아. 요즘 자라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엄친아래요. 엄마 친구의 아이들. 그냥 엄마가 어디 동창회만 갔다 오면 누가 이렇게 잘 됐고 누구는 이렇게 잘 됐고 누구는 시집 잘 가고 누구는 장가 잘 가고 누구는 이런 회사에 취직했고 월급이 얼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애들이 눈치 보는 게 무슨 말씀이 떨어질라. 또 요새 아친남이 있대요. 아내의 친구의 남편.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오면은 뭐 어떤 친구는 이번에 뭐 결혼기념일에 뭐를 해줬고 뭐 차도 바꿔주고 뭐도 해주고 옷을 얼마짜리 사줬고 막 하는 거예요. 남편들 힘들어요. 아친남 때문에. 예?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불평거리를 떠올리자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바꿔서 감사거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가족, 애를 갖고 살아라. 그걸 얘기해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나누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가갖고 다 허비됐어요. 생거지가 됐어요. 돌아왔는데 집에서 소를 잡았다고 해서 큰아들이 불만을 가져. 그런데 막말로 말해서 지금 자기 소 잡은 거 아니잖아. 아버지 소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왜 불만을 가져요? 아버지 소 잡았는데. 근데 왜 불만을 가져요? 비교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아버지 소임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벤자민 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이 은혜의 특징은 첫 번째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대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 주셨나요? 우리가 어떤 일,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나요? 그리고 대갚아줄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이 왔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큰아들의 잘못은 나눔의 기쁨을 몰라요. 나눔의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나누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리면 될 텐데 그러질 않아요. 허랑방탕한 동생은 소 잡아주고 나는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고서 31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랬어. 지금까지
우리 집에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 안 한 거 없잖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는데 기뻐요. 모으는데 기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누는 기쁨과 섬기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이 심한 거 분명해요. 그런데도 끊이지 않고 우리가 지속해 온 것은 선교예요. 작년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에게 보낸 금액이 얼마냐면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3천만 원은 미션 홈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한 가정에서 3천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냈기 때문에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낸 것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교회 선교사들에게 지원한 것이 얼마냐?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구조를 찾아볼 수 없대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선교사들에게 나간 돈이 얼마냐? 1억 6천이 나갔어요. 왜? 그들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눔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알죠? 이제 자기 아들하고 밀가루 한 주먹 남고 기름 좀 남았으니까 빈대떡 하나 부쳐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손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눔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보면서 지금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회보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등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하러 하는 교회를 찾아요. 아, 우리 교회 애들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어떻게 되는지, 아, 이 교회 괜찮겠다. 아, 우리 청소년이 있는데 어떨까? 아, 이 교회는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좋겠다. 아, 우리 집에는 노인분이 있는데 이 교회는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아, 이 교회는 노인에 대한 예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야 된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시간을 내놓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물질을 내놓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내 지식을 내놓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비난받는 창기와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소외된 세리와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빈털터리가 된 당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러한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세리 안 돼. 아버지 집에서 다 탕진을 해서 안 돼. 다 잘라버려. 미국의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돈 한 푼도 안 물려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번 돈을 자기가 가지고 간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1919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전 재산을
토탈해 봤더니 4억 9,200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보니까 학교들마다 3,000개의 도서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8,000대의 오르간을 사서 다 기증했어요.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3,000개, 학교마다 도서관 다 만들어주고 교회들마다 8,000대의 오르간을 사주었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한 푼도 안 물려줬어요. 여러분, 가정용품 유통업체인 미국의 홈디포사가 있어요. 이 창업자 랑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부는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은 냄새를 풍기지만 뿌려주면 많은 것들을 자라나게 한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붙잡고 쌓아두면 냄새가 난데 썩어서, 그런데 이것을 자꾸 뿌리면 어느 곳에든지 그것이 새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년에 은퇴하고 뭘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자원봉사라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의 그 연구 결과 속에서 건강한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건강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 그래야지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대요. 지식도 떠나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구제고 선교예요. 내가 붙잡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도, 자신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아들도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입니다. 관대한 아버지고 너그러운 아버지입니다. 왜 그래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중심으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짐승이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사랑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오늘 석가 탄 일이에요. 석가도 세상에서는 큰 스승이었어요. 온갖 잡신들, 숭배가 많이 난 인도에 가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리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돌아가면 정말로 우리를 맞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묻지도 않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베풀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